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무리가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 광야길을 지나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고, 또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과 등등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 시내산 시간을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뭐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합숙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광야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합숙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본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언가 합숙,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이 OT, 오리엔테이션을 이 시내산에서 사실 했던 거죠. 이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 날이 오늘 읽은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엔테이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그 절정 사건. 그 결론이 뭐냐? OT의 결론이 뭡니까? 합숙 왜 했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했을 때 요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그거 뭐 해서 뭐 했습니까? 십계명 왜 주셨습니까? 그 성막 왜 짓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게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그냥 홍해의 기억과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만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필드 매뉴얼, 이 FM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다 얘들아.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야. 그리고 광야에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갖고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자, 내가 구원했으니까 네 이제 알아서 살아.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상에서 보내시고 살아가게 할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건 이것과 같아요. 극단적인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제가 소혜를 오늘 잃어버렸습니다. 한 10년, 20년 잃었을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제가요 그 전도사님 딸내미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미국에 있대요. 자, 제가 지금 미국에 갔다 올게요. 하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감사합니다, 미국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걔는 영어도 못하고, 그 친구는 비행기 갈 돈도 없고, 그 친구는 누구를 찾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영어도 알려주고 사람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에 누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런 연락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 짐승과도 못한 이 세상 속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 양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고요.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게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청년 정도 되시면 다 알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인생이 다 풀린다. 아니요. 이 풀린다는 말이 참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잘 풀리는 인생과 예수님 잘 믿는 인생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구원했어. 너무 좋아. 은호 너무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 바로 오시거나, 아니면 구원 받자마자 죄 짓기 전에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있다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광야 가운데 얘들아 너희 홍해 구원의 감사 기억하지? 이 구원의 감격으로 버티는 거야? 하면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알려주시고, 계명을 알려주시고, 이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성막 짓는 법도 알려주시고, 애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모든 매뉴얼을 다 주세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자, 아멘 하시는 거 안 들리니까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매뉴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속하거나, 그것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안 하면 죽일 줄 알아, 이런 식의 그냥 폭압적인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살 때 그 고통과 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 보내실 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매뉴얼과 그러한 사랑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충분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과도 같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 길 38년 정도를 걸어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다들 신앙생활 하실 때 걸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마치 까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난 다시 애국 갈래 하는 것처럼 난 다시 예수님 믿기 싫어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찾아올 겁니다. 지금 아마 그것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그 앞에 시내산 사건들과 계명과 이 OTD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이 그 방법에 정통한 주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에서 끝나지 마시라고요. 단순히 홍해의 기억만으로 살지 마시라고요. 그럼 구원의 감격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음으로 이게 가능한 거죠. 하지만 나는 홍해의 기억만으로는 광야를 못 건넌다고요. 단순히 6월절 사건 끝나고 바로 광야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신의 산의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 광야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해 주시냐면 바로 성막 신앙으로 살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 뒤에 레위기, 민수기 이쪽에 보면은 이 진영에 대해서 나와요. 이 진영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진영이 그 아까 우리 성일 형제가 인도하실 때 멘탈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애들아 여기다 진쳐. 왜냐하면 광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리 시간에 다 배우셔서 그 광야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불 기둥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여름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과도 같은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름이 쭉 쳐진 곳에 가야지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안에서만 사실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구름 기둥 없애버리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냥 거두는 순간 우리 다 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명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보이는 게 영적인 눈이 뜨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과 친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다 진을 쳐야 되는구나 하면 진을 칩니다. 자, 진을 칠 때 어떻게 치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동서남북 이렇게 셋 진을 치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또 가운데 뭐가 있냐? 이 성소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지성소의 가운데 뭐가 있냐? 증거궤, 즉 하나님의 말씀 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냐?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성막의 참된 의미거든요.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좀 있을 수 있는 구석탱이 혹시 계십니까? 잠깐 이렇게 선 그었다 다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하나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지금은 좀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선 긋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성막이 가운데 계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좀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와야 돼. 이것도 굉장히 사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 성막의 삶은 뭐였냐면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수치로 표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 센터에 이 양궁에서 10점 딱 그 찍는 10, 정말 그걸 찍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관역에는 지금 하나님이 몇 점 정도에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이 계명 지키고 저 계명 지키고 이런 걸 지켜야 돼. 이건 사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다 했어. 그럼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계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술 안 마셔. 그럼 나는 참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내가 술, 담배 안 했어, 그럼 난 참된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의 삶에 몇 가지 적용하고 혹은 하지 말라는 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안 했어, 그럼 난 참된 크리스찬이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계십니까? 그 얘기 다시 좀 표현할게요. 여러분 직장생활 누구 때문에 하세요? 여러분 학교생활 누구 때문에 하세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거 누구 때문에 하십니까? 그 마음 진짜 하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좀 더 본질적인 여러분의 삶의 질문, 청년 때 이 고민 하잖아요. 나 왜 살지? 난 누구지? 이런 고민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아예 놀게 하거나 아예 공부만 시켜서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 끝나고 대학교 오고 대학생 오고 취업하는, 난 뭘 잘하지? 난 누구지? 나 왜 살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 사춘기 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고민들 속에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사보다 사실 크리스찬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회 때 그 답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냥 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가 이게 됐어요. 난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게 되네? 신앙생활을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게 되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 성막의 중심처럼 그렇게 계시냐고요.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말씀이 계시냐고요. 성막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증거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게 지성소에서의 얘기거든요. 지성소의 그 증거계 위를 속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시겠대요? 그 속죄소, 즉 증거계 위에서 만나시겠대요. 딴 데서 만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만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생활 안 하고 계세요? 어디서 만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한 분이십니다.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 성막신앙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광야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은 중심을 잡으셨다고. 얘들아 어디 가든 너희의 중심은 이 성막이야. 그리고 이 성막의 중심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 바로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복이 뭐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게 뭐냐? 2절 바로 결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대가 어떻게 되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지 않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어떤 상황이든지. 왜? 시냇가에 심긴 나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묵상, 즉 영원히 흐르는 그 생수와도 같은 물에 내가 박히는 게 바로 말씀의 묵상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청소년부 때, 중고등부 때 청년 수련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건 뭐냐? 열심히 신은호 전도사 같은 사람이 막 물을 길러, 물을 바켓으로 뜨고 엄청 떠. 그리고 애들아 이거 먹어 하면서 쳐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세차해 주는 거예요. 잠깐 물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강에 살던 여러분의 그 나무가 뽑혀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박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의 눈이 더럽고 죄 많은 이것저것 영상물에 박혀서 살던 그 눈을 뽑아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말씀의 눈에 박혀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생이 가능한 나무가 되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막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삶. 우리 그때 지난번 수련회죠. 그때 왔었던 그 우리 2번 강사, 가끔 제가 얘기한 친구, 그 친구랑 이제 몇 번 얘기를 할 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의 좋은 그 빌딩에서 일을 하니까 제일 먼저 출근한대요. 출근하고 커튼을 쫙 연대요. 뷰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편대요. 그리고 선포한대요. 하나님 이 땅 주님의 땅입니다.
매일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개인 큐티하고. 그 친구는 그게 그 친구의 일상 루틴이라고 합니다. 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중심되지 않으면 나 이 직장에서 그냥 돈만 보고 살아간다는 걸 안다고요. 돈의 유혹과 돈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내가 매일매일 그 뷰를 보면서 내가 그 커튼을 열어젖히고 가장 돈이 많이 모인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인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치지 않으면 내가 돈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는 겁니다. 교양 활동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좋게 살아야지 내 인격 수양 아니에요. 생존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존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갈급함이 좀 생기길 소망해요.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잘 사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이 성막신앙도 사실 구약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약의 개념은 뭐냐? 이거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아마 제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는 성전 신앙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구약 개념이었거든요. 솔로몬 때 하나님 나는 다윗 때죠. 하나님 내가 너무 좋은 데 사는데 주님도 좀 성전에 사세요 하면서 막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막의 성전이 됐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성전이 뭡니까? 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예요. 구약에선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출애굽기 25장 말씀 따라서 지성소의 증거교회 그것도 내가 못 가. 사실 우리 중에 한 명 대제사장 그분만 가실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이 간 걸로 난 갖다 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 그곳에 이 지성소에 내가 가야 돼. 근데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게 사실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잖아. 내가 원래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청년들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 그래서 가끔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해요. 뭐 여러분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래는 BTS 콘서트를 가야만 해. 그래야 그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근데 BTS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안방에서 콘서트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유의 콘서트를 내가 가야 들을 수 있어. 내가 음원을 사야지만 들을 수 있어. 근데 아이유께서 친히 내 방에 오셔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분께서 나의 귓가에 대고 노래를 불러주신다고요. 안 고맙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아요? 원희 형제처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한테 왜 이런 겁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가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잖아요. 재물을 잡아야 돼요. 그 재물도 흠이 없는 걸로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게. 그런데 이 재물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대. BTS 팀이 오려면 그 교통비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BTS 팀이 알아서 헬기 타고 우리 집에 오신대. BTS 팀이 그럼 식사하고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BTS 팀이 알아서 다 식사 알아서 하시고 나까지 먹여주신대.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얘들아 다 됐어. 이제 나와 네가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빅피처예요.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고 어려운 거구나. 근데 신약에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이제 네가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가는 거야. 자, 이 얘기가 어떻게 정리됐냐? 찾아볼게요. 지금부터. 자, 사도행전 2장에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 잠깐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집중력 딱 발휘해서 요 말씀들 잘 기억해 놓고 체크해 놓으세요. 이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2장 가보세요. 2장 17절. 자, 16절부터 가볼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마지막 어떻게 하시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대요. 이거는 구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이 말을 누가 했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을 잘 A급 선지, 이런 표현이 좀 천국 가면 혼나겠지만 A급 선지자, 이렇게 막 민족적인 선지자, 막 예레미야, 이사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요엘서. 그 요엘의 얘기를 왜 했겠나? 자, 요엘서 갑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28절 1272페이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이 현상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오심, 그 사건을 뭐라 얘기했냐? 요엘서 2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볼게요. 예레미야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2절. 자,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31절, 32절, 33절. 자, 33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기록하다, 새긴다, 이 표현이 뜨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 생각납니다. 돌판에 새겼으니까, 기록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다 쓰신대요? 지금 십계명을 저희의 마음판에 쓰신대요. 구약, 이 구약 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돌판에 써서 얘들아 이걸 지켜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야. 직접 주님이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얘들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쓰실 거야. 자, 에스겔도 가봅니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63페이지입니다. 11장 19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계명에 쓰셔서 얘들아 지켜,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킬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읽고 경건 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혼자 힘으로 못해요. 아무리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은 또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매일 큐티를 안 할 수가 없고 매일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아니까. 주님께 가서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처음에 그 말씀이 너무 싫었죠.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지나가는 애 누가 왼뺨 탁 맞으면 이거 이 뺨 내밀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뭐 우리가 기계입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게 아마 설리라는 영화인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비행기를 가다가 기장께서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가 뭔가 뭐 까마귀가 부딪혔나 해서 뭐 엔진이 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강에다가 긴급 착륙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왜 강에 긴급 착륙을 했냐? 결국 다 살리긴 했지만 막 다른 공항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감사가 열렸어. 근데 그 감사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 그랬더니 새가 부딪혔어. 자, 고장. 바로 그때 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항으로 갔으면 됐어. 자,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감사위원들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그때 그 기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새떼가 딱 부딪히자마자 바로 기계적으로 자, 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저에겐 당황할 시간도 필요했고 저에게는 그 당황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지 그 교본을 찾아볼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변수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넣었더니 공항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강에 긴급 착륙한 게 맞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상담을 전공했을 때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하게 된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다. 열등감. 사람들 모두가 열등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 열등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게 된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하여 발전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1차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막 원망하고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죠. 우리는 사실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까 그 기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황할 시간도 있고, 그 당황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내가 다시 찾아볼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 6장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왜?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너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해야지라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내 마음은 비록 아직은 정리가 안 됐고, 내 마음 하나님께 100%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축복은 할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는 1차적 감정에 대한 2차적 해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이 성령께서 해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계속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살 같은 마음 주셔서 그걸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약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누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BTS 콘서트가 우리 집 앞에서 열린다고, 아이유가 내 귓가에다가 바로 노래를 불러준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해도 되고, 충분히 감사해도 되고, 충분히 사랑해도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하나님만 자리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제는 어떤 중요한 목사님, 어떠한 전도사님, 어떤 선배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만으로 정말 빽빽해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령님만으로 빽빽하게 가득 차셔서 그 누구도 감히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단어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우리 12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이 들어갈 수 없다는 단어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12장 23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 죽음의 천사, 이 죽이려고 하는 자, 멸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못 들어오게 막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은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만이 강하게 자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 사역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아멘. 제가 마지막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저희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면 이 말씀 계속 세뇌당하세요. 계속 여러분의 귓가에 이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선포하시고. 1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계신 겁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빽빽하게 가득 차셔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한 요새요, 완전한 피할 바위시며 완전한 산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우린 그 40장까지 뛰어넘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부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